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왜 반석이신가? 주님은 왜 반석이신가? 옛날에 시골에 사는 청년이 서울로 상경할 때는 어머니로부터 걱정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얘야 서울 올라가면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특히나 사람 조심해라. 서울은 눈 감으면 호배 간대더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신신당부하시는 순박한 어머니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나 서울 할 것 없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얘야 택시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특히나 사람 조심해라. 특히 중국 사람 조심해라.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팔아먹는 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신당부하는 골치 아픈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 집에서는 철창을 우리로 만들어서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한 마리씩 가두어서 이제 길렀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철창 속에 캄보디아 개 신세로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안타깝죠? 사람은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개처럼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동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동물은 고기를 사람에게 주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자마자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믿는 믿음은 헛될 뿐이고 가치 없는 믿음인 것이죠. 초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믿음이 좋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미리 설교하셨던 주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비어있는 무덤에 온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2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낮은 믿음의 주소를 잘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마입니다.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늦게 만난 제자가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상은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을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마는 그때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좋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역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마처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가 자기 가족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아비집으로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이 그가 있는 지역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길이며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의 19장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19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36절 이렇게 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1절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가로 열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입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행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오른편 왼편에 달렸던 행악자 중에 첫 사람인 겁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 역시 행악자죠. 너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이미 예수님은 죽어 계신 거예요.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바로 앞구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앞구절 30절의 내용은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입니다. 정녕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지상사역만을 완성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과 죄의 구속사역에 대한 완성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죄의 구속사역에 대한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을 관장하는 마귀를 무찌르고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과 구원과 죄의 구속사역에 대한 완성하는 일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들,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들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지불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우리도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루 이루신 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우린 차분차분하게 알아보면 이 선지서들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이 있었던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모습을 차분하게 알아보면, 첫 번째, 바로 앞에 살펴본 내용대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실 사건, 이 사건이 있기 68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4절서부터 6절을 통해서 미리 말씀한 걸 이루셨죠. 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여기 모든 모이신 성도 분들 그리고 저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내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도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우리 화평을 위해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초를 다 내려지는 그런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짧게 또 살펴보면 이런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시편 41편 9절의 예언에 따라서 41편 9절의 예언에 따라 친구에 의해 배반을 당하셨죠. 또 사건이 있기 485년 전 스가랴서 11장 12절의 예언대로 은 30개에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팔리셨죠. 또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시편 35편 11절 예언대로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기 680년 전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대로 침뱉음을 당하셨고 사건이 있기 1000년 전 시편 22편 7절과 8절의 말씀대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6절 예언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말씀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넷째로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절의 말씀대로 성취됐거든요.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실많은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그래서 어떻게 성취됐느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해석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죠? 네, 이렇게 하신 말씀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단하죠?
다섯 번째, 사건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시편 69편 21절이 기록되었는데,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4절과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들에게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이 사건도 역시 1000년 전에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680년 전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대로 부자의 무덤에서 묻히시고, 또 시편 61편 10절의 말씀대로 생전에 셋째 날에 살아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 장사된 지 셋째 날에 살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초림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예언은 총 48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률로 따지면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곧 10의 동그라미가 하나죠. 10은 그 157개의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것을 1로 나누면 0.0000개 동그라미가 157개가 되고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되게 희박한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인 것이죠. 비교해서 설명하면 사람이, 여러분이 벼락을 맞은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의 동그라미 6개 분의 1입니다. 6개. 그리고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10의 동그라미 7개를 나눈 확률인 것입니다. 그러니 157승분의 1의 확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확률인 것이죠. 세상 종교들은 유치하고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도 정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십자가와 연관된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아시죠? 유월절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유월절의 처음 시작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3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그의 뼈, 양의 고기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집 밖에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처럼 주님은 예표의 모형면으로 보더라도 뼈가 꺾여서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뼈가 꺾이면 유월절의 모델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사형을 당하시면 유대인의 형벌대로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형벌은 돌로 죽이는 것이거든요. 만약 유대인의 사형 방법으로 죽으셨다면 돌에 맞아서 뼈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은 지 3600년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사형 방법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유대인 방법대로 사형을 해도 되는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끌고 간 유대인들은 로마 법대로 사형을 처할 것을 빌라도에게 청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율법대로 재판하라고 하니, 이렇게 재판하라고 하니 그러면 재판하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잔인한 십자가형을 원했던 것이에요. 이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절대로 뼈가 꺾이지 않는 형벌은 맞지만 주님께서 겪어야 될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고비가 이번에는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찾아왔던 겁니다. 즉 뼈가 꺾일 위험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이유는 바로 6월절 안식일이 바로 내일 15일이라서 경건한 척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행악자를 경건해야 할 명절날에 흉측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걸려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31절에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다리가 꺾이면 위로부터 눌리는 하중이 심해져서 더 빨리 죽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지켜지지 못할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제 로마 군이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행악자들을 보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둘을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사는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을 이렇게 이루지 못할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강력하게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둘째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말씀은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보통 사람들은 피만 나오죠.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자,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사가 한 짓은 주님의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통과하여 심장을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목격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목격을 하고 나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피실 수 있으면 피셔서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7절인 모든 변개된 성경에서는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서 증거하시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우리가 사람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사람의 증거는 비할 것이 없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쟁이들의 하는 증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큰 증거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네. 성경의 증거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나신 두 가지 본성을 가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걸 본 사람이며 참된 증인이라고 35절에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물과 피는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가리키고 계십니다. 예.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단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은 각각 독립적인 세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기에 성령과 물과 피는 각 삼위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이니까 알 수 있죠. 7절에서. 그리고 말씀은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로써 7절에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완벽한 구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 원문에서 나오는 성경만. 나머지는 없어요. 네. 이에 따라 이제는 다음 구절인 8절에 땅에서 증거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7절과 서로 짝을 지어서 나누어 보면 되죠. 우선 성령님은 모두 동일한 이름으로 적혀 있으니까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물과 피는 어느 분을 말씀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첫 번째로 말씀들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했다는 에베소 5장 26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이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물이 예수님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처녀 마리아의 양수, 모태 태반 안에 있는 양수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적인 태생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게다가 주님은 세상 죄인들과 달리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몸처럼 주님의 몸에는 피가 없이 물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에요. 하지만 피를 갖고 오신 이유는 세상의 죄들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의 피를 몸에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율법에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의 피는 당연히 7절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는 조심하라. 이들을 위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피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처럼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삼위일체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성경을 비롯한 NIV, NSV, NRSV 등 대부분 성경들은 6절 끝을 떼어내서 7절의 말씀으로 옮겨 기록했고 7절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삭제시킨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삭제하는 악한 의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마귀가 손을 댔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손을 댔다는 증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강력하게 증거하신 말씀인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성경도 또 소책자도 전도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그는 그의 가족이 외출한 후 자기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그만 기독교 소책자를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발견하고 그 소책자를 호기심을 갖고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받은 믿음이에요. 허드슨은 후일에 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말씀은 내 혼에 기쁨과 확신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렇게 소책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허드슨 테일러는 복음으로 중국을 흔들어 놓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셋째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길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셨느니라. 자, 36절에서는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37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미래의 예언은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다윗의 집,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래서 내가라는 표현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여기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쳐다볼 것이며 유대인들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위해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해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해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해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것은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성취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들을 유대인들은 비통한 적이 없어요. 찔른 자들 초림 때 비통한 적이 없어요.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이 스가랴서의 예언에서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37절에 19장 30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글을 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글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정하며 증거하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성경 변개자들은 이것을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손을 댄 겁니다. 스칼에서의 나를 그로 고쳤습니다. 그로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하나님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같은 자들의 교활한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는 교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에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 성경을 펼쳐서 왜 이단인지 증명해야 되잖아요. 자기 성경에도 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말로만 하지 자기들은 증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도 누시퍼를 예수님을 뜻하는 계명성으로 고쳐버렸죠. 사탄이 예수님으로 둔갑되어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 아까 보셨던 구절 사라져 있어요. 무려 우리가 영국의 딘 버간이 일일이 대조를 했던 대로 36,000군데가 병개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신해산 수도원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수도원의 쓰레기통에다가 이 신해산 사본을 집어넣어 있었는 걸 그걸 가져와서 신해사본을 이 성경이라고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을 성경의 원본이라고 깨끗한 누가 읽지도 않은 그런 깨끗한 것을 사본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 변개된 가짜 성경들은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나온 성경들은 원래 있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37절로 돌아가면 여기서 스칼에서 말씀이 인용된 주님을 찌른 그들은 누구일까요? 찌른 그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채찍질하고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로마인들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았고 주님을 찔렀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대신해서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말하자면 살인 교사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죄의 책임을 다 자신들이 지겠다고 다짐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로마인들에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온 겁니다. 스칼의 말씀대로라면 언제 유대인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까? 이제 언제 그러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까? 그 시점은 바로 대환란 끝입니다.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되면 그 사람들이 남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란을 겪고 나면서 다 겪고 끝에 가서야 목베임을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찌른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이렇게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난 겁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없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찔른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 똑같이 인용을 하고 계세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거라고 역시 확증하고 계십니다. 자, 그 후로 약 7년이 지날 무렵 그분의 원수들 앞에 주님의 위엄이 있으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시고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세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아까 누구라고 그랬었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이 부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휴거됐던 우리예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2억의 기병들을 전멸시킴으로 포도주틀을 밟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이죠. 또 그의 옷과 널쩍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자신이 찔렀던 분이심을 알고 이때 애통하는 거예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은 주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애곡하게 됩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은 미래에 강산이 변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 성취가 될 거예요. 10년이면 강산 변하잖아요. 그런 말씀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고 요한복음에 인용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주님을 로마 병사가 뼈를 꺾지 않으므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뼈가 꺾이지 않는 일 대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시작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미래에 있을 재림 때 사건까지 연결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확률 게임을 가지고 자신의 행운을 점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관망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삽니다. 자기 자신이 불확실하고 희박한 확률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은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는 희박한 확률의 우상들을 붙든다는 것은 멸망뿐인 것이죠. 또한 자신을 신뢰하는 것도 확실한 멸망입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비진리를 붙드는 것도 100% 멸망입니다. 이들 모두는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재수 없으면 가게 되는 희박한 확률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100% 확실한 지옥행인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언들을 100%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들과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제부터 확고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복음을 잘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여있던 거예요. 죽으면 그것을 지옥에서 다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2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서.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당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제거해달라고 지금 영적 기도를 할 텐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자, 소리 내어서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